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비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7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이 참 길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라 하는 그 척박한 그 유배지 섬에서 그 주님의 때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상상을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지금 있는 일들과 이제 장차 될 일들을 이제 가감없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적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인데요. 근데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단들이나 소위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호사가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정작 이 책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을 뒷전으로 두고 대신 그저 장차 될 일, 그 미래의 일만 관심을 갖고, 즉 말세에 일어날 그 자극적이고 그 무서운 사건들에만 과도하게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그 성경을 난도질하고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정당화하는데 그 성경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책은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심을 갖는 그런 책이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책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지, 왜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시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의 그런 찬양 소리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께만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또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시고 또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또 죄인들과 또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시는 그런 참으로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우리는 또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참 긴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 12절에서 16절에 묘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던 그 인간적인 모습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서요, 이제 뒤를 딱 돌아보니 그곳에는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그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그 금띠를 띠고 계시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만왕의 왕으로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묘사하는 것은요, 영원전부터 계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그 지혜와 또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고 묘사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감히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의 그 광채,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위험 앞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이 사도 요한이 누구죠? 최후의 만찬 때 그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누웠던 그 제자 아닙니까? 어찌 보면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라고 요한복음은 또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온 우주를 이제 통치하시는 그 전능자의 영광을 마주하자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 마냥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발 앞에 이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해결사로, 또 내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냥 편안한 친구 정도로만 주님을 우리가 가두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겪는 그 문제보다 더 약한 분으로,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조차 습관처럼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저 앉아있다가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웠던 자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위험 앞에서는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해야 할 진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납작하게 엎드리는 이 거룩한 두려움, 그 거룩한 경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세상이 주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그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사람들의 평가에 전전긍긍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또 우리가 겪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 때문에 왜 밤잠을 설치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작아 보이니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세상의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문제 또한 그 어려움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눈을 들어 그 불꽃과 같은 그 눈과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바로 그래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촛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그 촛불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압도적인 그 영광이요, 우리의 그 영혼을 덮을 때 어떻겠습니까? 즉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압도적인 영광이 우리의 영혼을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 일로 떨지 않겠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제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 제가 오직 주님께만 무릎을 꿇으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오늘 이 하루도 가득 채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는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 경외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짓눌려서 공포에 떨거나 주님을 피해 숨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죽은 듯 그 엎드려진 요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오른손을 얹으시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균형을 잘 잡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그 크신 그 위험 앞에 엎드려서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요, 그저 무서워 떠는 것에만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경외함 속에서도 내 어깨에, 내 심령에 그 따뜻한 오른손을 얹으시며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그 균형을 잘 잡아서 나를 동시에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품에 늘 거하는 것, 그 아버지 품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 거룩한 균형을 잃지 않는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세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의지해야 할 유일한 소망 되시는 걸까요? 주님은 이제 이어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어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처음과 끝이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장차 너희의 미래도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시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인간이 가진 그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 바로 죽음이죠. 바로 사망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이라 칭함을 받은 그 인간이라 할지라도, 억만금을 가진 그 부자라 할지라도요, 거지라 할지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져도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이미 맛보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망 권세를 다시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합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요, 주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감옥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그 권한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조차도 그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내 생명의 열쇠를 꽉 쥐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더 이상 떨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또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무서운 그 문제의 그 죽음의 문제조차 해결하셨다면요, 오늘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 또 자녀 문제들, 또 건강의 문제, 또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망과 죽음의 열쇠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막힌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답을 찾기보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늘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우리가 다시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길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코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우리 세상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봐 봐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거머주신 그 위대하신 그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는 안 돼. 끝났어.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감당할 건데. 위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등 뒤에는요, 죽음조차 호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떨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어깨를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세상의 소리에 떨며 움츠려들 것인가, 아니면 그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그 영적 싸움을 할 것인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쥐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막혀있는 내 인생의 문, 우리의 가정의 문을, 또한 우리의 교회 문을 기도로 열어젖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여 주시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것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엎드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위에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듣는 이 시간이, 이 세미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